것이 있고, 소설도 있고요, 에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 있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을 비롯한 몇 사람들의 시가 적혀 있는데, 시라는 것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그 시 한 편을 읽고 외우고 하는 그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김남조님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일이 됩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의미 속에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 한다면은 그거 가고 오지 않는 그런 사람,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굳이 그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가 내 사랑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유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가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은 그것은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따라서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내 사랑을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 사랑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사랑을 그 사람이 알 때까지, 혹 모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네가 참으로 내 사랑을 가졌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도 왔었고 또 유대인 가운데 오셨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 듯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특성들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계산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기부 테이. 내가 줬으면 그만큼 받아낸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랑을 베풀 때에 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에게 그 사랑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늘에 네 사랑의 상이 쌓일 것이다. 누군가가 대갚아버리면은 그 상이 하늘에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기대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있어서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을 그 사람이 너한테 갚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복이고, 너한테 갚아버리면은 하늘의 상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은 용납되어도 어떤 인간적인 빛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지서도 안 되고 지우게 했어도 안 된다. 세상적인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른 짐은 무거워요. 세상에 그 어떤 짐도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표현하면은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근심과 수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나타나는 내 인생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눈에 보이는 짐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그 짐을 지고 가기, 한 100kg 지고 가네, 80kg 지고 가네, 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하는 것은요, 뭘 먹고 살아갈까,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쩌면 좋지, 이렇게 걱정, 근심의 무게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봐도 저 나름대로 한때 유대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이들이 쓰는 글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참 하나 특이한 거는요, 매사에 생각을 하더라고요. 매사에 어떤 것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왜 하나님이 why 자꾸만 질문을 하게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스승님이 랍비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에 항상 정답을 맞추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학생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때까지 어떤 훌륭한 스승이 무엇을 가르쳐줬지만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만들어내봐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왜 꼭 이렇게 답이 돼야 되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있어서의 그 선생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만들어내봐라. 왜? Why?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몸의 구조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야, 이 인간이 왜 몸 구조가 이렇게 전부 다 앞쪽으로 몰려있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습니까? 영님아, 혹시 궁금해서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 있는가? 이상해요. 왜 모든 기능이 다 앞쪽에 쏠려있죠? 눈이 앞쪽에 2개 있죠. 한쪽에 뒤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럼 가다가 도둑놈이 쫓아오고 강도가 쫓아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눈이 앞쪽에 2개 붙어있지?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왜 모든 기능이 앞쪽에 있고 귀도 2개, 눈도 2개인데 왜 입도 2개이지? 왜 입은 하나이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2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노벨 평화상이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하는데 그들은 이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인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민족, 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기를 왜 하나님의 인간은 모든 기능이 앞쪽으로만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뒤를 돌아보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후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쉬워하면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저 아까운 거 저 안에 다 있는데 아쉬워라 하고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을 쫓아 앞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인생의 길,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앞만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지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믿어 심지 않고 그들은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거리에 짐을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짐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가장 가볍게 하고 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혜가 그 유대인들 민족 속에 있다는. 마라톤 선수가 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뜁니까? 그들이 뛸 때 최대한 몸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하죠. 맞습니까? 그 이해를 잘 하시네요. 뭐 입고 뜁니까? 달랑,
깔라메리아스 팬티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달랑 입고 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좀 멋지게 갖추고 좀 멋있는 거 맛있는 거 물통도 메고 밥통도 메고 온갖 것 메고 뛰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마라톤 선수들이 뛰어가는데 그런 거 막 그냥 다 챙겨놓고 아주 런닝 팬티 런닝 거 간단하게 입고 뛴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우리의 인생은 목표를 정했으면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나의 인생은 좌우로 짊어지고 뛰는 인생이 아니라 앞만 바라보고 표대만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모습도 똑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달려가는 전심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인격도 인품도 그의 표정도 그의 말투도 그의 속성도 전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 10대 때 모습이 더 순수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가는데 전혀 그 인격과 인품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지 못하고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좀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늘 만나면 세상의 향기,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만 계속 풍겨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걱정과 근심의 짐을 또 지게 되고요.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근심도 생기고 어떤 걱정도 생기는 이런 희한한 일이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러니 누가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일을 걱정하자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요? 거리를 돌아. 어리석다. 내일 걱정합시다. 우리 모레 것도 좀 걱정해볼까요? 우리 한 달 후를 좀 걱정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어리석다라고. 그러니 걱정과 근심을 없애보고 싶은데 계속 걱정과 근심이 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요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왜 걱정 근심을 하게 될까요? Why? 왜 살면서 걱정 근심 안 하고 싶은데 왜 살면서 걱정이라는 것과 근심이라는 것이 왜 자꾸 생길까요? 예? 예, 박 집사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 너무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예.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이 어떻게 보면 안 될 수가 없죠. 세상의 논리. 예. 또다시 말하면 내가 믿을 만한 분을 믿지 못하는 내 모습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돼요. 내 인생에 왜 내가 자꾸 걱정, 근심을 하지? 곧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믿을 만한 분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성경에 있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걱정, 근심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검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해봤자 아무 백해무익. 뭐라고요? 걱정, 근심이다. 그러면 왜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싶은데 왜 걱정, 근심이 여러분 삶과 내 삶 속에 자꾸만 그게 나타날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한 것이 떨어질 때마다 무슨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누구와 같다고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다. 네? 송전도사님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 밭에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 어떤 것에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죽으면 다시 살리라는 믿음 속에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살다가 아무 걱정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을 가진 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아무리 세상이 전쟁이 나고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는 날에 있어도 모두가 절망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독일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사람을 가스실로 끌고 가고 죽이고 할 때, 그때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그 감옥 마당에서 주운 병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가 늘 세수할 때마다 세배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곧 죽을 건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아침마다 면도를 정성껏 저렇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소망 있는 그 사람,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을, 그는 사는 날까지 비록 언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내가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지 라고 해서 아침에 면도를 했더니만, 독일 병사가 한 사람씩 가스실로 끌고 가는데 쓱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아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수염도 없고 사람이 아주 똘망똘망해 보이니까 죽이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저분하고 저거는 죽여도 있으나 마나 할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 가스실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종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가 책을 써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 있는 자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망 없는 우리네 인생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첫째는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인간이 죄 가운데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인간의 삶 속에 인볼브를 딱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항상 사단이가 인간의 삶 가운데 간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정당한 사단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은 끊어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인간이 잘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이후로부터 사단이가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모든 이 땅의 권한과 그 죄값에 대한 주권을 그가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끈을 끊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값을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동안 지은 모든 인간의 죄를 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자기가 직접 죄값을 치르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죄값을 치름으로 사망의 권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끔 그것을 끊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끊어주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유언을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서 제사 삼아라. 쉽게 말해서 이제 죄값은 치러졌으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만 하면 그 죄값은 치러지게 되어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말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이제는 누구든지 죄의 값을 치러준 것이니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그 죄가 너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망아 네 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너는 나의 뜻을 쫓아서 행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 구석은 벗어버리고 그동안 죄 지은 그런 아주 죄의 속성은 벗어버리고, 언젠가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정신병자가 자기 자식과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와 남편이요 크게 받아가 정신 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마을에 어느 나그네를 갖다가 이 정신병자 아저씨가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마을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가 탄원서를 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어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렇게 고을의 원님한테 탄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사형 직전에 용서함을 받고요 드디어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신병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감옥 안에 있을 때 벽에다 대고 머리를 치어받아가 피를 흘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그의 죄값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의 정신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확실합니까? 네. 아멘.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답니다. 사형 선고 받을 뻔했던 나를 어떻게 보면은 사형에 처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죄값을 치르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병을 고칩니다. 네. 내가 치료할 수만 있으면 좋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네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 나쁜 습관에서 돌이키라. 이제 그 정신병 있을 때에 행했던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스톱해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더럽고 모든 세상에 음란한 더러운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싫어해라. 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잘 안 돼. 너무 습관이 굳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해라? 잘 안 될 때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SOS를 치듯이 잘 안 된다라고 느끼고 깨달으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라. 주여 도우소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왜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심심해서요? 왜 주를 부르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여 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힘이 남아나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할 때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함을 전달해 보려고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은 곧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받으리라라는 그 뜻으로 그렇게 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도움을 받으리라. 그러니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 말하는 거죠. 애써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악한 것들은 육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집니다. 왜? 영물과 내가 상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썼느냐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들은 사람들이 뭐하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다. 쉽게 말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낸 자들이, 왜? 영적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데 우리는 영의 도움 없이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영적인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해보니까 안 되니까 먼저는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 잽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뭐 싸워봤자 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더 나쁜 거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요거도 먹은 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소리 들은 게 싸워보지도 않는 겁니다. 애를 써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는 그 모습은 더 악하다. 잽은 안 될지 몰라도 애를 써봐라고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해봐. 네가 영적으로 내 배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제 걱정 근심 안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야지라고 이제는 해봐 하는데 돼 안 돼 물어보시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성질내고 쏘가지 내지 말라는데 왜 성질내는데요? 네?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성질내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누가 지적하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물론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혜롭게 하십시오. 나는 절대 잘못 안 하는 처럼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분노케 만들어요. 항상 지적할 때 지혜롭게. 당신이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말 같습니다. 참 지혜롭더라고요. 욥은 같은 말을, 저 같으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아내라는 여자가 나를 건드리고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저 같으면 에이 이 옆에 내가 나와봐 이래 오늘 끝장 보자 이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엎어치기 대치기 해서 막 한바탕 안 해보겠습니까? 예?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한편 강도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놔봐라 뭐 이렇게. 그럼 저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 계십시오 하고 딱 내려와가 이리 나와 너 이리 내려와 지금 너 나한테 뭐 말했어 이렇게 막 한바탕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같은 말을 해도 노를 삭히는 말을 한다면 쉽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자나 말하는 자도요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또 듣는 사람은 막 그 말을 갖다가 아주 막 원수의 말로 듣듯이 들으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서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요. 안 된대. 그러면 그 안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느냐. 예? 아내들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잔소리만 하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러니 못하는 자식이나 못하는 남편이 더 들으면 답답하지 않겠느냐. 누구는 몰라서 그럽니까? 아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예? 기도를 해주라는데 계속 지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질까요 그 사람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너의 잔소리로도 안 되니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주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그를 고치시리라 라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주례대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하여 서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피시고 읽기를 어떠한 기록된 것을 찾으시고 읽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파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 부자한테는 안 됩니까? 부자한테는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왜 가난한 자?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 부자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키기에 아주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말할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가난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가진 것도 자꾸 줄어들거나 어머나 뭐 먹고 살고 하고 걱정 근심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이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 지킬 수가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이구나. 인생의 시작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돈이 없이는, 먹을 것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정부의 도움을 받든 부자의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모습, 이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어느 때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여기 독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 메이드 인 자펜을, 메이드 인 차이나 확인을 하라. 중국 사람들은 음식에다 별거 다 잡아 넣는다던데. 그렇지. 자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걸 생각 안 해봤다고요? 그냥 살아가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나가다가도 막 차가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멀쩡히 있는데 차가 와서 앞에서 막 들이받아가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가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와 상관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세상의 죄악의 종노릇하여 원하는 그것은 할 수 없고 날마다 원치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네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악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두려움과 죽음 앞에 떨면서 죽으면 안 되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모든 양심과 썬개를 다 내놓고 팔아먹고 살아가는 종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 그러니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지으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소견된 자에게 예수님이 지름을 의기해가지고 눈을 밝게 해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좀 떴는데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고, 나무 같기도 하고, 뭔가 걸어 다니는 것 같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깨끗이 처음부터 깨끗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더 지름을 가고, 가 씻고 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두 번째 눈이 밝아서
그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한 방에 소경된 자 눈을 짱 뜨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냥 말씀으로만 뜨게 해도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나 진흙까지 침을 받다 어기시고 또 두 번째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가 보이냐. 야, 그 한 번에 못 하시는구나. 영역이 약하시구나.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만물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으라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요. 만물을 밝히 보는 자가 돼요. 또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합니다. 엉들린 자. 어떤 사람들이 가히 눌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눌리는 사람이 이상하게 영적으로 자꾸 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특히 왜 심령이 편하지 못하지? 내가 지금 뭐 잘못하는가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술도 찾아보고 재미도 찾아보고 온갖 걸 찾아보는데 내 심령이 답답한 겁니다. 뭔가 좀 속이 시원했으면 좋는데 늘 뭐가 부족한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늘 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하는 그 육적인 어떤 것들은 늘 목이 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속이 다 시원한다. 그게 뭡니까? 뭐라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왠가 점점하다 싶은 거는 빨리 돌아보세요. 내가 요즘 성경을 안 읽나?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나?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나? 내가 요즘 기도 생활하는 게 게으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빨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일 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공고한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교회는 부지런히 섬기고 교회는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대한 너희들의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구나. 내 뜻은 교회에 대한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건너오라 하신다면 내가 이 바다 위를 건너갈 수가 있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베드로가 했을 때 베드로야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라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고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드디어 이 일을 행할 자가 나타났으니 그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단코 억눌리지 않고 결단코 포로되지 않고 결단코 눈먼 자 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나 여호와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 자유하라,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추운 바깥 날씨이지만 이 성전 안을 밝혀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조금 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좋은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날까지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자유케 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그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